귀신의 고통에 대해 알고 보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귀신에게 시달림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잘 쫓아내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로 평일에 시간을 내지 못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귀신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도 의외로 많습니다. 주일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물론 귀신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자를 통하여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알아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 귀신을 불러내어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환자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환자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겨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대처해야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자기 안에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 귀신이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성령으로 완전하게 지배되지 못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가 억지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현장에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눈에 충혈되면서 여기가면서 토하기도 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고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명체끝이 칼로 베는 것 같아서 아프기도 합니다. 아까하면서 괴성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몸을 비틀며 나가기도 합니다.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성곽상에 일으키던 귀신이 나갈 때는 대부분 하품을 많이 합니다. 아까가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발악을 합니다. 트림이나 토하기도 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원망성의 증세가 나타날 때는 토하기도 합니다. 아주 지독한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말도 못하게 냄새가 나요. 장기적인 병, 오래된 귀신이 떠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귀신이 떠날 때 가정적인 정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역자가 자기 완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집에 돌아가면 다시 귀신의 종전에 했던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환자의 성령의 지배 없이 사역자가 완력으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는 성령으로 세를 받고 성령 온몸을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시간에 30분 이상 하면서 저같이 돌아다니며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면 이런 현상이 자꾸자꾸 없어지면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살기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밖에 못 오는데 주일날 이렇게 하면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 되니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성장하고 귀신의 고통을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네 교회 가셔야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귀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날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환자가 5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이 중요해요. 담임 목회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귀신의 역사를 알고 체험하여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로 예배를 인도하고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기 위해 미리 정체를 폭로하고 떠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하면 대부분 귀신은 정체를 폭로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주일날밖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계속 안수하니까 다 정체 드러나고 또 찾아가지고 사람이 얼굴이 다 변하고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럼 임상적으로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교회에서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회자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일일이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규정해 줘야 기도가 온몸으로 되면서 귀신 정체를 폭로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주일날 영적 검증과 귀신을 쫓아내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이 설교 바로 발밑 뒷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계속 들으시면 이해가 할 수가 있고 들으실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대 역사는 악한 영은 태중에서 침입합니다. 침입하여 정체를 드러내는 시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역사에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제일로 좋은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당하여 체력이 떨어지니 명령이 약해서 영으로 취약한 시기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제일 나쁜 것입니다. 이런 취약한 시기에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주기적인 영적 검진을 하며
귀신을 드러내 쫓아내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입니다. 주일날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귀신이 자신의 온몸을 지배하여 정체를 폭로한 다음에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귀신만 쫓아내려고 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세대의 역사라는 귀신은 이미 태중에서 들어와 취약 시기만을 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딸이 어려서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쓰고 필사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시름시름 아프다가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합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모두 태중에서 들어와 자정학도 살던 귀신이 상황이 좋지만 상처 스트레스를 받아 체력이 약간 떨어지니까 드러난 것입니다. 사전에 예방을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예방신앙을 못해서 모두가 보이지 않는 영적 부분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열심만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숨어 있는데 열심히 신앙사람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 역사를 체험하며 영적 검지를 받았으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고 온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방신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은 예방신앙입니다. 주기적인 영적 검진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상숭배와 혈통에 대물된 성도는 반드시 귀신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15살 중2병, 다른 사람은 17살 고1에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20살에 발생합니다. 어떤 분은 26살에 발생합니다. 어떤 분은 34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43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러난 시기는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아 체력이 떨어지니 독소가 변해가지고 혼이 감당하지 못할 때 정체를 드러냅니다. 거의 태중에서 들어온 존재들이 영혼력의 상태가 정상일 때는 숨어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체력이 떨어져서 영적, 정신, 육체적인 상황이 악화되면 정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대략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사람의 유형을 보니까 집안의 우상의 숭배가 심한 집안의 내력이 있는 가문에서 발달을 잘합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태중에서나 유아시들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되게 심장이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과 같은 불같은 성능 세례를 체험하며 영적인 상처를 주일날도 진단하고 필요하면 내적들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주일날 이용하여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지배로 사전에 귀신이 드러나서 치유가 됩니다. 주일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지금 25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주일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해야 한 주 동안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요. 자기 영성 관리, 육체 관리, 정신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정기적인 영적 진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하게 조심해야 할 분들은 가게에 천리거나 무당이나 남녀 호랭객교회 한 번이라도 참석했던 또 분들, 믿었던 분들입니다. 이때 들어와 자정하고 있던 귀신은 한 번 성령을 체험했다고 속삭였다고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었다고 무서워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숨어서 역사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같이 주일날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예배당에 의지 결단으로 참석을 하여 기도하여 온몸이 하나라 성전이 되어야 전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심하면 월화 금토에 사는 집중 온몸 기도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기도하면 아주 금방 없어집니다.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다가 그 목사님 말로는 귀신이 뒤집어 써가지고 지금 한 4개월 전부터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찌할 모르고 있다가 제가 유튜브 설교를 보고 전화를 했어가지고 오늘 와셨는데 터졌어요. 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막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고 막 배가 아파서 바로 주먹으로 치고 막 그래서 제가 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성령 역사가 그러니까 터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제가 또 이번 또 주중에 한 번 더 오셔가지고 계속 오면 정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 못 하시는 분 많아요. 눌려가지고 탈진돼가지고 영적 침입을 당해가지고 상당히 단단히 뭉쳐 있더라고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오래 2시간 이상씩 하는 거예요. 잠깐 참석에 성령체가 조금 편안했다고 귀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가지고 오랫동안 집중하고 중간에 타졌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지냅니다. 귀신이 그렇게 안심하다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잡신을 섬길 때 들어온 귀신은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주일날 위하여 자신의 상태를 영적 검정 없이 쫓아내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상태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속의 형성력 독소를 나타내는 영적인 고통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스트레스를 받다가 해소하지 못하고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 영적으로 변화를 체험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영적인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망가질 분들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속에 독소들이 역사하는 귀신으로 인한 건강 적신으로 이렇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현재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은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몸속에 독소가 쌓여서 일어나는 건강 적신은 이렇습니다. 바르게 알고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평소에 생활하는 대로 변화 없이 살아가는데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이 느껴지고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간장 쪽에 이상이 생겼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해독균을 담당하는 간장에 이상이 생기면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생긴 위해물질, 독소 등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 항상 만성 피로에 걸려서 살게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것은 잠재의식에 스트레스 쌓여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극심한 피로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벌어집니다. 부신은 아드레날린과 다른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관인데 그것이 이상이 생기면 피로가 잘 풀리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갑상선 질환이 생긴 사람들의 만성 피로를 호소합니다. 장기에 문제가 없더라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낮에는 병든 닭과 같이 꾸벅꾸벅 졸기 있습니다. 영적치를 받아야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온몸이 하늘나라 가 되면 모든 기능들이 다 정상이 되면서 피가 잘 되고 물이 잘 되고 산소가 잘 들어가지고 기능들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죠. 분명히 기도하면 좋아지니까, 아무 기도하면 좋아지니까. 두통과 가슴 통증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 가슴이 답답하고 호소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특별히 명치끝이 아프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칼로 째는 것 같이 아프다고 그러기도 해요. 그 성령의 지배를 장악하면. 그러다가 기도하면 안수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답답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발생한 거예요. 평소에 두통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면 뇌종양이 가능해서 진단을 받아야 알지만은 물론 스트레스 내에 그럴 수도 있으니 진단을 받고 평소에 관리를 잘하고 두통도 성령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치유받고 나니까 기능이 정상적이고 두통이 깨끗이 치료되더라고요. 난 두통 환자들 많이 고쳤습니다. 제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폐암 환자의 30% 정도 가슴에 통증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가슴에 복부 상당히 통증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기침과 심목소리, 스트레스가 심하면 목소리가 변합니다.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잦은 기침을 하면서 목소리가 신소리가 나온다면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서 스트레스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이장수의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는 질환입니다. 위에는 이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막이 있는데 식도에는 보호망이 없어서 쉽게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만성 기침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성대가 망가져 신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마른 기침이 계속되고 신물이 올라오거나 목소리가 자주 쉰다면 영성 식도염일 수가 있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자기는 자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온몸 기도하며 안수받고 치유받고 주일날도 계속 성령 충만 받으면 몸 기능이 정상이 돼가지고 몸의 기능 피로가 풀리면서 이런 현상이 다 치료가 됩니다. 믿으세요. 배변 습관의 변화가 혈lum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면 항문 출혈이나 변비와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문 출혈이나 변비, 설사 등 갑자기 배변 습관이 바뀌었다면 대장암 쪽도 한번 검사해 볼 필요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피가 소변에 섞여 나오고 배변통이 있다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전역하기 전에 스트레스가 과하게 해가지고 소변에 피가 나오고 소변일 때 아프고 힘이 들었어요. 일주일 입원해가지고 취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라면 요로감염증일 수가 있어요. 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몸의 기능이 잘 정상이 되면서 다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이 참 감사하신 분을 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몰라서 고통을 당하지. 무조건 병원에 가만 하려고 그러는데 병원 치료를 하면서 약 먹으면서 치료하면 더 빨리 고쳐져요. 뒷목 당기가 두통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 뒷목이 당기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모두 스트레스에서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자기 안에 독소 상처가 많이 쌓였고 귀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스트레스를 당하고 체력 소모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치료하면
치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근육 수축의 원인이 되면 허리의 경우 근육의 빈번한 팽창과 정렬을 무너뜨리고 허리 쪽으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수축시킬 수 있으며 이내 요통이 유발할 수 있으며 그리고 긴장된 근육이 목뼈에 따라당겨 되면 목 형태가 변화시키고 목뼈 사이는 디스크가 형성돼 형태의 목뼈를 눌러가지고 압박을 받으며 목 디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성능을 역사하려면 이거 다 고쳐져요. 근육성 디스크 이런 거 요통.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 책상을 떠날 수 없는 학생들 사이에 목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해서 목통증이 일어나면요, 그게 경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뒷목이 뻣뻣한 걸 느끼며 뒷목에 피가 몰리는 것까지 당기고 목을 워낙에 돌릴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역시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목통증, 가벼운 피로 누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짙을 경우 목디스크 부위에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니 주의해야 되고 거기에 성리역사가 일어나서 안수라고 그러면 그래 목 쌓여있던 독소와 상처, 스트레스 뒤에 귀신까지 다 떠나가니까 금방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깨끗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수하면 굉장히 역사가 잘 일어나요. 체중 감소, 딱히 체중 관리하지 않은데 체중 감소가 일어난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식욕이 많은데 체중은 줄어든다면 당뇨병을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질병일 수도 있지만 중년 이상의 연령층에서 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며 치료하면 금방 좋아집니다. 반대로 식욕이 줄고 체중이 빠진다면 스트레스라는 것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려 상상이 생각 말고 정확한 진단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일날 또 성령 충만한 생활 온몸 기도하면서 관리하면 금방금방 좋아지고 다 없어지고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믿으세요. 평소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다. 평소에 잠을 자던 패턴과 크게 달라졌다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불면증이 생겼다면 꼭 건강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불면증의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면장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몸에 잠을 자는 동안 놀라운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수면 상태에 빠지면 몸에 코르티솔 양이 줄어듭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주관하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 신체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지 않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전조인 겁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는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돼 다양한 기관을 회복시키고 신체 에너지를 재충전시켜주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온몸을 기도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온몸이 하나로 성전이 되면 불면증이 금방 없어집니다. 웬만한 불면증은 금방 없어져요. 밤새 기분 나쁜 꿈에 시달립니다. 꿈은 수면 중에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때보다 일어났을 때 더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 수면 중에 자주 깨게 되면 꿈에 긍정적으로 변하기 전에 중단되어 밤이 새도록 기분 나쁜 꿈만 계속 꾼다고 합니다. 가인님이 당하게 돼요. 건강한 수면을 위해 하루 7시간, 8시간 수면을 취하고 취침 전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수면에 문제가 되는 것도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며 성령 충만에 충만 상처 독소를 다 뽑아내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수면도 질이 좋아져요. 편안히 잠자요. 꿈도 안 꿔져요. 꿈 많이 꾼다는 건 지금 몸의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단 음식이 자꾸 땡기다. 스트레스가 단 것에 대한 욕망을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단 것에 대한 욕망은 자극하는 호르몬보다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인 것 같다고 미국의 텔레비아 병원 의학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성경한테 온몸을 기도하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니까 치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피부 가려움증에 시달린다. 성인 남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가 따르면 소양증이라 알려진 만성 가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려움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스트레스 또한 가려움에서 피부염, 건성, 아토피,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내면을 성령 오면서 온몸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피부가 깨끗해져요. 아니 그러니까 피부에다 발라서 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해서 온몸이 정상, 내면 세계가 정상이 되니까 피부가 깨끗해지고 피부병이 없어집니다. 그건 여러분 믿고 해보세요. 깊은 기도 오래 하면 피부병 없어집니다. 여기 아토피도 치유돼요. 전문의는
스트레스를 항정성을 활성화하여 가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기도 많으면 스트레스도 치료가 돼요. 주일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예,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하면 다 해결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뭐 심한 것은 뭐 주중에 한 번 나가도 치료가 되지만은 그건 뭐 그렇지 않은 것은 그때 하면 돼요. 그래야 예방신앙하지요. 복통이 생겨. 스트레스는 두통, 요통, 불면뿐 아니라 유형이나 복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배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얼마간 기도하게 하고 안수를 하면 통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심장의 스트레스는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겁니다. 1953명의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복통을 겪을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장락 가서 보면 자율신경 조절제가 들어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성이 높아져가지고 과민성, 대장성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자율신경 조절제 넣어주잖아요. 뇌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같은 신경을 이용하는 대장도 동일한 신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사전에 예약하고 오셔서 경구하게 운전의 몸속의 독소를 주일 예배 때 배출하고 영육한 걸 회복하는 생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독소주의 역사는 귀신은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에서 온몸기도에 성령으로 온몸을 지배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주일이 중요해요. 이건 초인적인 4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 인간이 떠나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귀신을 제압할 수 있고 내 안에 독소, 상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권위와 노력으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을 기다려 초자연적인 5차원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온몸이 차고 넘쳐야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온몸 기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으니 5차원의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거룩한 산재물을 되어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가. 그러면 다 치료가 되면서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영과 진리 드리는 게 굉장히 여러분 건강에 더 좋아요. 하나님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집중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다. 오래 해야 돼. 습관이 되면 좋아요. 집중 온몸 기도에 대해 바로 알고 싶으면 성령으로 온몸 기도 한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를 바르게 해야 주일 예배 때 기도하면서 안수받으면서 길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서 5차원의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기 때문에 4차원의 초인적인 귀신들이 성령의 권능에서 전체를 드러내면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자신의 온몸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생각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거대한 성전의식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숨을 들이게 보면서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라. 방언도 속으로 오는 방언을 많이 해라. 널널널널 이렇게 의지결단이야 귀신의 괴롭힘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몸이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는 일에 보물을 사용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물이에요. 자신한테 써야죠. 그러니까 뭐 자기 영적,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결 못하면 다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 미국에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보물을 내를 보물 만들어 쓰는 돈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보물을 만들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서 다 100배로 다 보충해줘요. 자신의 온몸 보물 되는 일에 돈 많이 투자하시고 쓰세요. 그 자기 보물이 돼야 되니까. 올라 그러면 헌금도 해야 되고 차도 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귀신은요 어떠한 인간적인 밥을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 만나면 뭐 며칠 만에 해결을 걸 비전문자 만나가지고 돌팔이 대검사 말하면 돌팔이에 만나가지고는 몇 달이 지나도 안 되고 나중에 사람들 못할 수 있어요. 확실히 해야 돼요.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귀신이 정체를 포근하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충만 받아야 돼. 이건 성령 역사 일어나는 장소 같아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 수준이 되려면 육의 사람은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환자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어찌하든지 그 사람이 붙어 있어야 살 수가 있으니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 귀신은 그 사람이 떠나가면 상막한 강의를 가는 것을 잘 알고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고 별별 십자가를 다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에 시달림 받는 사람은 귀신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쁜 기도도 온몸 기도도 오래오래 해야 된다고요.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요. 자신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성전이 돼야 귀신이 떠나가므로 자신을 죽이는
연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서 15장 3절에 형제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난 날마다 죽는다 했는지 바르게 깨달아야 돼. 사기가 없어져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날마다 죽는 건 성령으로 충만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몸이 성령으로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안 보이는 성령이 좋다는 수란 성령 그러면 여러분의 독소 상처 쓸데에서 귀신까지 다 떠나가가지고 몸이 기능이 정상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런 동안은 병이 없었잖아요. 그거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도 여러분 성령 충만 거룩한 예배 거룩이 성령으로 충만받으니까 거룩이요. 잘못 이해하지 말아요. 거룩한 얌전히 아니고 잘못 알지 말아요. 정말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당해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안수받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말로 성령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못하는 초연적인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온몸을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려고 자꾸 습관을 들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시간 되지 말고 주일날 시간 내가지고 하자 이 말입니다. 영인 성령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지면 귀신은 떠나가지 말라고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10년, 20년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로 귀신 떠나가서 왜 육체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이 태어나는 새 생명의 삶이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죄보다 무서운 것이 죽지 않은 자아입니다. 그건 아담이에요. 아담은 귀신이 중이었어요.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을 방해할 뿐입니다. 예수를 비해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분란도 부부싸움도 교회 분란도 다 귀신이 또 생각에 생기는 겁니다. 귀신이 여전하게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의 온문기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귀신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같이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고 관념적인 상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적용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온몸을 지배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고 의지결단하고 자꾸 성령 충만을 거듭난 성전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썩어져가는 고집단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옛사람이랑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 드릴 때 귀신 못 떠나가요.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사람이 돼 떠나가죠. 바른 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부모가 당하던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끊는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영의 사람 바뀌어가지고 성령이 지배 속에 들어가야 그놈의 귀신들이 떠나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그렇지 않고 관념적인 신앙생활은 안 떠나가요. 여러분 부모가 당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요. 부모가 당하던 고통을 귀신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절대로 귀신이 시달리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일날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우리 선 담임 목사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성령 충만하게 인도를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어 끝나면 모두 온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 30분 이상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하게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안들 다 두세 번씩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주일만 오는 사람도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안에서 나쁜 것들이 막 떠나가더라고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안수는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숨을 들이고 내쉬면 주여, 숨을 들이고 내쉬면 주여 하든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방언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를 마음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할 때 다른 곳에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면서 기도를 교정해 줍니다. 성도를 좌우 앞뒤에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자기만 신경 쓰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만 해라. 우리 기도를 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귀신들이 정신을 풍부하고 떠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다 떠나가요. 주일날. 와보세요. 거짓말인가. 내가 트위터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이유는 여기 오신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뒤에서 찍어도 다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얻는 것보다 얻지 않은 것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다 알고 하는데 무슨 그걸 해가지고 너 눈에 보게 하냐. 또 사람들이 또 그거 보고 또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주일도. 그리고 30분 이상 기도를 다 해요. 제가 안수 2번씩 다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다 정리가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못해요. 그러는데 그걸 못하니까 코로나 때 예배당에서 못하니까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정말. 예.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자가 풍성하고 떠나갑니다. 꼭 귀신이 떠나가지 않더라도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제가 시화에서 목회를 할 때 성령으로 충만받고 은혜 받고 내적지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 예배당에서 집회를 하고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내적지가 되고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금방 고쳐지고 막 그런 충만한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월, 화, 수, 목에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이제 그 집회가 없어가지고 우리 3박 5일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강 목사, 너 지금 목회를 방해하고 너 재정 상태, 교회 재정 상태를 어렵게 하는 귀신, 대물된 귀신, 혈통을 하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 떠나 보내라. 너 목회 방해하고 혈통에 역사하면서 너 교회 재정 고통받게 하는 것 있다. 떠나 보내라고. 그때 교회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예 알았으면 그 숨을 들이쉬고 내뿜어서 막 숨을 들이고 내뿜어서 예수님은 망한다. 나에게 지금까지 숨어 가지고 있으면서 예 목회 방해하고 물질 고통 줘가지고 귀에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귀신 나와라. 내가 나사렛 숨한다. 예, 나에게 지금까지 숨어 가지고 목회 방해하고 혈통을 따라 내려가지고 경제 어렵게 만들고 물질 문제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게 나와라. 그래가 막 세 번 섬을 명령을 하니까 막 배가 아래배가 뒤틀리면서 막 하품이 아이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봐. 썩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늙은 귀신들 다 나가니까 오래된 귀신이 아 진짜 고약한 냄새가 코에 막 썩은 냄새가 확 나면서 그래가지고 다 혼하게 아랫배가 뒤틀리고 막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한 3, 40분 50분 하니까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가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교회 재정이 풀리고 예, 은혜가 되고서 교회 살다가 밖으로 나가고 서울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성령 충만해도 내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정체를 안 떠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떠나 보내라. 그러니까 그때 내가 명령하니까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 계속 주일날도 성전사 유지하면 내가 충만해지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나같이 저같이 이렇게 너 뭐 있다 나가 떠나 보내라 그러면 숨쉬고 내뿜으면서 기도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 분은 충만한 교회 10시 20분부터 12시까지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시면 제가 안수 다 해드려요. 성령 역사로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는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을 세례받고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깨닫고 자기를 잘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귀신이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이 깨닫고 주일날도 성령 성례 충만한 예배를 드리며 자기관리하면서 자기 먼저 하나님 나라 보물이되어 평생 하는 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